네, 창세기 34번째 시간,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세상과 탐욕을 향하여. 주인공은 롯이고요. 또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가서 자기 아내 팔아먹고 했는데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무슨 간증이 있겠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출받아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롯의 이야기가 같이 등장하는데 대조하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중심으로 놓고 세상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영적인 삶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삶인지, 그 육신적인 삶이라면 또 거기서 세상과 탐욕이 생기는 이런 삶이 바로 롯이 보여준 삶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집트로부터 아브라함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 생활은 세상과 육신과 죄와 마귀와 철저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분리된 삶,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예표를 보여주시냐면은 성화,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뺏겼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아내를 손에 쥐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로 무릎을 치면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 사실 그게 간증이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말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장 과정도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성장한 모습도 보여주긴 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희생도 나와요. 희생적인 모습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과 4절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오늘 좀 더 살펴볼게요. 이집트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이제 1절부터 4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 그런 다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갔으니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자신과 함께한 롯이 남쪽으로 들어갔더라.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은 뭘 느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사실입니다. 구하지 않았어요. 기근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 이걸 기대가지고 그냥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 인생하고 너무 닮았죠. 때로는 하나님께 그냥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교제하고 이렇게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필요할 때만, 그죠? 필요할 때만 구하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은 우리도 원치 않는데, 아브라함이 느꼈던 거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문제 출발이 기근이 딱 닥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이집트에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 그랬다가 이제 극적으로 이집트에서 복귀하고 돌아오니까 구출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해도 그냥 아내를 팔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냥 에라디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다 와서 느낀 거는 이게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더 큰 자유가 있고, 근데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죠. 엄청난 권리도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땅도 주시고 엄청난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그럼에도 의무가 반드시 있다는 것도 당연히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에헤라디아의 이거는 정말 방종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믿음 생활에서 너무 큰 방종들이 많이 눈에 띄고, 독립침례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정말 진리 안에 있다라고 자부하면서도 너무 큰 방종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갔다 와서 뭘 기억해요? 아내를 내가 잃을 뻔했고, 이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내를 잃을 뻔한 것에 있어서 지켜주신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감사를 돌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간증하게 되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13장 1절부터 오늘 펼쳐질 13장의 얘기에 다시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롯, 이렇게 돼요.
함께한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 롯에. 그래서 이런 암시로 1절이 시작하게 되는 거고. 남쪽으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절 끝에 남쪽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성경의 시선은 항상 가나안을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 있다가 남쪽으로 가면 저 아래 아프리카로 간 게 아니라 가나안의 시점을 해서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가나안의 남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의 시선은 가나안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같은 데 등장하는 많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저 갈릴리 북쪽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가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가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에서도 가장 높은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느 방향에서도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내러 온 가족이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해서 가나안 땅인 그 갈릴리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에서 올라가자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으로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정말 물리적으로도 높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2절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축들과 은과 금에 있어서 몹시 부유하였더라. 그래서 은과 금이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등장했어요. 은과 금. 그래서 은과 금과 또 어떤 표현이 같이 붙냐면 부유한, rich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붙었어요. 둘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 위에서의 부유와 번영을 뜻해요. 은과 금과 부유함.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을 다시 되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 아내 사라를 되찾은 거. 은과 금과 이 부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내를 잃어버렸다면.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찾은 겁니다. 근데 세상도 그렇고 그 이집트 안에 있던 파라오도 그렇고 어떤 모습을 보여요? 심지어 돈으로도 살 수 있다고. 남의 마누라도. 그거 보여준 거예요. 세상의 왕은, 또 마귀는 이런 걸 부추긴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그쵸? 아브라함에게 잔뜩 재물을 얹어주고서 사례를 데려가려고 그랬잖아요.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혼한 여인을 살 수 없는 게 정상인데 세상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죠. 똑같다는 겁니다. 자, 막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막대한 재물, 이런 것 때문에, 번영,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재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막 쏟아 부어주셨으니까.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게 나쁘다. 그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근데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전에 이 9절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 벌써 마음에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여기서 출발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그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것도,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나 돈을 사랑하는 모든 악의 뿌리나 다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만몬신. 최고의 신입니다, 진짜. 공생애부터 시작해가지고 21세기를 강타하는 최고의 신이에요. 요즘같이 21세기 전 세계의 경제가 이렇게 불안정하면은 누가 최고의 자리에 등극하겠어요? 만몬이 등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코인 사기네, 주식 사기네, 그거 한 번에 돈 다 잃으면 어떡해요? 목숨 다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살 의욕을 못 잃고, 의욕을 다 갖지 못하고. 자,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으면서 나오면서도 그 받았던 재물 그대로 다 끌고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는 아브라함은 재물에 욕심이 없어요. 그걸 보여줘요, 오늘. 롯이랑 비교되는 게, 아브라함은 재물을 태하는 태도가 탐욕도 없고 탐심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게. 그래서 롯과 대조적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아브라함이 재물이 많았는데 족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재물 자체를 사랑하거나 부여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 본으로 보여주시고, 신약 성도는 여기다가 뭘 더 계시해 주셨어요?
너희는 더 큰 것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해 줍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여기 지금 은과 금과 부유함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 똑같은 은과 금이라는 표현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전혀 없으나, 베드로는 가난했죠. 여기 보세요. 전혀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이와 같이 소유한 것을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였더라. 이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걸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베드로가 다른 이에게는 우리가 소유한 이분은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우리가 소유하신 분은 하늘 아래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소유하신 분은 바로 그 구원자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베드로가 기록할 때 이 말씀까지 잊지 않고 기록을 한 겁니다.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매달리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싶고. 근데 어떻게 해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 제목이 은과 금에 미친 교회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주소예요. 진짜 은과 금과 복에 미친 교회. 아브라함부터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은과 금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 계신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거를 소유하고 받았다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3절과 4절. 그리고 그가 남쪽에서부터 베델까지 이르는 그의 여정들을 계속하였는데 베델과 하이 사이 또 초기에 자신의 천막이 있던 장소에 이르렀고 처음에 그가 그곳에서 만들었던 제단의 장소에 이르렀더라. 그러하여 거기서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되찾았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일은 우리에게도 배움이 되고 본보기가 돼요. 어쨌든 그 과정을 겪어서 다시 그 자리를 동일하게 찾고 그 자리는 곧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되돌아온 거.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죠. 베델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집트에서는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아브람 당시에 율법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 당시에 아브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바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교제가 이어지니까 다시 예배가 다시 시작을 하고 이겁니다. 아브람이 보여주는 게.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아브람의 희생, 영적인 사람의 모습, 또 성숙적인 사람의 모습이 예표를 보여주고 반면에 너무나 세상적이고 탐욕적이고 이런 롯을 보여줘요.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둘 다. 이건 명백합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둘 다.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차이를 보이는 모습을 5절부터 13절에 보여줍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도 양떼들과 소떼들과 천막들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 지역은 그들이 함께 지낼 수 있을 만큼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더라. 이는 그들의 재물이 막대하였으므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계속 함께한 롯, 보세요. 함께 간 롯, 함께 지낼 수 있을 만큼 계속 이렇게 얘기해. 함께 거할 수 없다. 투게더란 단어가 계속 붙어요. 아브라함과 이 계속 붙어 다녔던 롯. 근데 여기서 갈리는 게 있어요. 재물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랑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그게 아브라함과 롯의 지금 두 갈래 길이 선택의 기회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롯과 함께 계속해서 여정을 달려왔어요. 어디서부터? 바빌론 땅부터. 그죠? 바빌론 땅부터 함께 왔고 아버지 테라가 줄 때도 함께 했었고 가나안 땅으로 또 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도 함께 했었고 이집트도 함께 내려갔다가 다시 함께 올라오고 함께 했는데
심지어 기근과 어려움도 함께 했고요. 이집트도 함께 했고요. 우상숭배하던 고향과 친족을 떠나는 것도 다 함께 했는데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게 참 의미심장하고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둘을 갈라놓은 게 재물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다 같이 함께 겪었는데 결국 이 둘을 갈라놓은 게 막대한 재물 때문에.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아유, 저는 기질이 그냥 타고난 기질이 아주 못됐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막대한 재물 때문에. 그래서 6절 끝에 보세요.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 왜냐? 이는 그들의 재물이 막대하였으므로. 이게 원인이에요. 안타깝게도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죠. 부가 증가하고 번영이 찾아오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형제간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 균열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런 모습은 교회도 많이 보죠. 그죠? 교회가 어렵고 우리 같은 교회는 사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우리 같은 교회는. 근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교인들이 좀 많아지고 좀 헌금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건물 놓고 싸우고 천막 치고 예배 일부파 본당파 막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가 부유해지면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부와 번영 이걸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영적이냐 아니면 외형적으로 추구하냐, 이게 교회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는 거죠. 막대한 재물 때문에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다.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집안에 음식이 가득하고 화평하지 못한 것보다 가난하지만 화평한 것이 훨씬 낫다. 그쵸? 가난하지만 화평한 게. 옛날에 지금 같은 시즌이면 옛날에 스크루지, 그죠? 부유한데 아주 불행한,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들여다보잖아요, 그 사람. 요즘 시즌이면 딱 맞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네요. 그런 거보다는 가난하지만 화평한 게 낫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치는 목부들과 롯의 가축들을 치는 목부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때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이 그 지역 가운데 거였더라. 여기 헐드맨이라고 하는 그 목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목부는 사전적 정의가 이래요. 목장에서 소, 말, 양 따위를 돌보며 키우는 사람. 범위가 넓어요. 소, 말, 양. 그래서 5절에 양떼도 등장하고 소떼도 등장하잖아요. 7절에 가축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목부라는 단어를 표준 킹제임스 채택해서 쓴 거예요. 왜? 다른 킹제임스 성경에는 목자라고 했어요. 근데 목자는 다른 단어가 있잖아요. 셰퍼드라고 하는 단어. 목자는 사전적 정의가 목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특히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범위가 넓죠. 양, 소, 말 이런 걸 쳐야 되니까. 그래서 목부란 단어로 이렇게 파고들었어요. 사실 이런 게 표준 킹제임스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헐드라는 단어가 썼는데 셰퍼드에도 뒤에도 헐드가 들어가요. 공통적으로 헐드. 그러면서 가나안족과 프리즈족 사이에 거하게 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롯과 누구 사이에서 다퉜다고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게 되는 것을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을 껴서 얘기를 했어요. 분쟁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족 민족들이 봤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투는구나. 더군다나 재산 문제가 터져서 이건 세상 사람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잖아요. 이 시대나 우리가 사는 시대나 다 사람들의 관심은 재물이에요, 재물. 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재물 문제로 리더들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에도 가십거리, 그죠? 최고의 탑뉴스죠. 가나안족들 사이에서. 근데 이들의 분쟁이 생겼던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좋은 간증이 못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물질적인 문제를 놓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 앞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더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적인 사람의 예표가 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8절에 롯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분명히 분쟁이 나와 너 사이에 이렇게 출발해요. 나의 목부들과 너의 목부들 사이에 분쟁이 없게 하자. 이는 우리가 형제들이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의 예표, 품이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줘요. 분쟁이 없게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건 스스로 겸손해서 자기를 낮춰요. 분명히 자기보다 아들뻘 되는 족하고 연장자로 봤을 때는 뭐 이게 외국이라고 해서 뭐 한국 문화가 거긴 아니잖아요. 뭐 미국은 뭐 이렇게 그냥 이름 부르고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도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너희 청년들아 너희 장로들을 복종하고 존경하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는 불변하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먼저 숙였어요. 롯에게. 분쟁의 원인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잠언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교만에 의해서만 다툼이 오느니라. 그러나 충고를 잘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고를 기분 나빠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죠. 이걸 받아들이면 자신이 낮아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죠? 돌이켜야 되고 이러니까 대부분은 충고를 멀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한 상태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낮췄어요. 근데 교만은 뭘 불러와요? 탐욕을 불러와요. 그래서 탐욕과 교만 이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꽤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마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7장 22절 21절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과 간음들과 음행들과 살인들과 악한 생각들 사람들의 마음에 도둑질들과 탐욕과 사악함과 속임수와 음란함과 악한 눈과 신성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그래서 탐욕과 교만 이런 것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마지막 날들의 이런 모습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시작이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그죠 바로 등장하죠. 탐욕과 교만 이런 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하면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면은 세상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저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까? 근데 학자들은 얘기해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탐욕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썩지 않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피로 구속받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더 많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고 부자인지.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부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느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얼마나 부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은 이런 걸 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도 똑같아요. 믿지 않으니까 자꾸 땅에 있는 재물에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이 말씀에 신뢰하면은 저는 괜찮습니다. 저 하늘에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저게 믿어지지 않고 신뢰가 안 가니까 자꾸 여기다가 베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잊지 말자. 너와 나는 원수가 아니고 우리가 분쟁했다고 해서 원수가 된 게 아니라 너와 나는 형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와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말자. 예수님도 이 신약성도 앞으로 교회에다가 하신 명령이 있어요. 발 닦아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불신자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형제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세조 발을 닦아주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한 2서 1장 5절까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너희끼리 사랑하라. 너희끼리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 2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기록된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부인이여 마치 내가 너에게 어떤 새로운 명령을 기록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초기부터 가졌던 명령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을 기록하는 것 같이 하노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라. 예수님이 형제끼리는 항상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주셨던 거를 마지막에 사도 요한까지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작돌 초석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형제끼리는 이러지 말자. 근데 9절 온 대지가 너희 앞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는 나에게서 스스로 분리하라. 만일 너가 왼편을 취하겠다면 그때는 내가 오른편으로 가겠노라. 혹은 너가 오른편으로 떠나겠다면 그때는 내가 왼편으로 가겠노라. 자, 겸손한 사람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이거예요. 롯을 사랑했고 롯을 존중했고 그리고 희생했어요.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롯은 아닙니다. 삼촌이 당연히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 이 땅을 받으신 분이 삼촌인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게 정상인데 롯은 그렇지 않았죠. 얼씨구 하고 아까 저 에헤라디아 아유 이게 웬 떡? 이게 문제예요. 자,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 이런 얘기 하셨죠. 형제들 간에 분쟁이 있거나 그럴 때 먼저 예물을 드리러 성전에 먼저 오지 말고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예물을 드리러 와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빌립보서 2장 3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높이라는 거예요. 높게 여기라.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물론 100%이에요. 실현한다는 거 100%는. 근데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 동일한 명령이 다 아브라함의 입장에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걸 다 하려고 노력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 자체가 되고, 그죠?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복이.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안 좋은 감정을 남겼죠. 저주가 돼버렸죠, 오히려. 이집트 저주를 안겨주고 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돌아와서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바뀌잖아요. 롯에게 복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님께 은혜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은혜와 복을 베풀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브라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많은 영적인 복을 이미 받았는데 이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그러니까 분쟁이나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복을 전달한 사람을 본을 아브라함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근데 10절에서 13절 롯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롯은 얼씨구나 하고 받았어요. 롯의 선택은 세상이었고 육신이었고 물질이었고 교만이었고 탐욕이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10절 그리하여 롯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려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곳곳마다 물이 넉넉히 되어졌더라.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에 마치 주의 동산 같았고 너가 조알에 갈 때 만나는 이집트 지역 같았더라. 자, 롯의 눈에 들어온 곳, 기간을 지나서 꽤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도 회복되어 있고 사람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요르단 온 평야가. 그리고 롯의 시선에 딱 들어온 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과 지금 보이는 것에 이런 육신적인 시선, 이런 보이는 것에 반응하면 사는 육신적인 사람은 완전히 대조시켜서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노라. 이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롯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해서 바로 이브와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아시죠? 최초의 이브의 모습. 눈에 들어온 게 탐욕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롯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죠. 보이는 것에 넘어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근데 롯이 보여주는 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 안에 세상 좋아서 떠난 대마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딱 들어왔는데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얘기만 들었죠. 무슨 얘기요? 과거에 우리 조상 아담이 살던, 이브가 살던 주의 동산 에덴이 있으면 이런 게 아니었을까? 우리도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좋은 바다라든가 이런 데 가면 천국이 이런 게 하니까, 아니면 낙원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롯의 눈에 들어온 그 기름진 요르단 평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표현해요? 주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롯의 상상이 실현되는 곳.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너가 조알로 갈 때 갔었던 그 이집트 지역 같았더라.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 지역에 내려갔을 때 그 생활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을 즐기고 왔어요. 그것을 육신적인 삶에 푹 빠졌다 온 거예요. 롯은. 그래서 그 생활이 그 삶이 그리워가지고 소돔이 눈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 안에도 소돔이 있었지. 이겁니다. 자기 눈에 들어온 게. 그래서 이집트 지역 같았다를 여기다 하나님이 기록해 준 거예요. 롯의 눈에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들어가서 누구를 얻어요? 이집트와 같은 소돔. 닮아 있잖아요, 둘이. 그 안에서 함정 여인 아내까지 만들잖아요. 나중에 가면 보겠지만 자기 딸들 막 내놓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게 예전에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왜? 소돔에서 자랐잖아요. 그 딸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 남자랑 가서 잠자리 하라 그래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소돔 안에서는. 이해하시겠죠?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환경이 그래서 거기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가나안 땅이나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소돔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딸들이 거부 안 한 이유는 다 그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육신적인 삶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 12절 그때 롯이 자신을 위하여 요르단의 온 평야를 선택하였더라. 그리하여 롯이 동쪽으로 여정을 떠났으며 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서 스스로 분리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거하였고 롯은 그 평야에 있는 도시들 안에 거하며 소돔을 향하여 자신의 천막을 쳤더라. 자, 동쪽으로 여정을 떠났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 동쪽은 처음엔 좋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동쪽에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 선물로 주셨는데 거기서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쫓겨났죠. 어디로? 더 동쪽으로. 그렇게 해서 서쪽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또 아들 카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거나 또 어디로 가요? 더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요. 하나님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잖아요. 근데 롯은 어디로 가요? 다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좋지 못한 방향을 암시하죠. 이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암시하게 돼요. 자, 롯의 선택은 소돔을 향하여, 자기 눈에 들어온 이 소돔을 향하여. 자, 믿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걸 선택해 보십시오.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너무 쉬운 문제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천국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런 질문에는 복음, 구원, 칭의 이런 선택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구원받은 뒤에, 이건 성화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뒤에 천국입니까? 이 땅입니까? 이 문제에서는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입니까? 이 땅입니까? 그럼 이 땅에다 베팅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천국과 지옥은 잘 선택하는데 천국과 땅을 넣었을 때는 땅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롯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롯이 그런 실패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천막을 버리고 소돔 도시를 향해서 들어가는 선택을 했어요. 롯은. 소돔 사람들과 처음부터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천막을 치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소돔에 거하라고 제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저기 좋아 보이지. 봐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소돔을 바라보고서 살면 어떻게 돼요? 소돔이 점점 마음에 들어와요. 내가 이집트 갔을 때 좋았는데 소돔이 그렇다 하는데 하면 그게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소돔의 마음을 장악해보면 어떻게 해요? 소돔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게 롯의 이 삶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 도시로 들어간 롯과 완전 반대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도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자신과 더불어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인들인 이삭과 아들이죠. 또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들 안에 거하면서 마치 낯선 나라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지역 가운데서 체류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도성을 고대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의 건축자와 조성자는 하나님이시라. 근데 장막들 천막만 치고 살았어요. 집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천막을 버리고 도시로 들어가서 자기 집을 가졌어요.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아브라함은 기대했고, 그러니까 장막 치고 살았던 걸 불만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베스트는 뭐라고 얘기해요? 소돔을 향해서 천막을 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그러면 아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해서 시선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은 시선을 두고. 야고보서 4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 되는 것이, 롯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세상과 친구하고 싶지 않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가 됐고, 롯은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았음에도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묘하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만약에 고린도서 11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함께 판단을 받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31절. 만일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32절. 그러나 우리가 판단받을 때 우리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으려 함이라. 자, 세상과 함께 살면은 판단받을 때 주께 징계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진 않지만 세상과 함께 살면은 주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판단의 다른 뜻이 심판이잖아요. 그죠? 징계도 받고 나중에 이게 우리 삶이 끝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같은 데 가면은 세상과 함께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러면 당연히 보상의 손실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창세기 몇 장이죠 지금? 13장이죠. 그리고 몇 절 읽었어요? 13절.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1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집트나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는 신성의 숫자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편에서는 부정적인 숫자예요. 창세기 13장 13절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보면은 정확하게 등장하죠. 소돔, 사악, 그 다음에 죄인들. 특히나 죄인들이라고 하는 시너즈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성경에 최초 등장해요. 죄인들을 가리키고 소돔과 사악함을 가리켜서 성경이 1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롯은 4가지 잘못을 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희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니까 자신이 먼저 선점하려고 자신이 선택권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자기를 먼저 챙겼어요. 그래서 영적이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는 실패한 모습이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 박만경 형제님 요새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둬야 된다. 영적인 사람은 이게 우선적이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놓고 두 번째 자리는요, 다른 사람, 내가 아니에요. 두 번째 자리 역시도 다른 사람, 그리고 비로소 세 번째 자리에 나를 놓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롯은요, 이 세 번째 자리에 놔야 되는 거를 첫 번째 자리에 놓은 거예요. 나부터. 두 번째 실수는 어른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어른을 존중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질서인데 아브라함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낙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킹 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는 독립순례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은 것. 미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교리가 확실하고, 그러니까 막 상대방을 정죄하기 바쁘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독립심리교의 가장 큰 문제인데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면은 배려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서로가 그냥 나를 세우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미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문제가 바로 서로 간의 존중의 문제에서 갈라진 이런 내용을 낙수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롯의 실수는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에 실족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결정했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아닌 거죠. 보는 걸로 결정했으니까. 믿음은 듣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롯은 보는 걸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와 번영, 물질. 이걸 사랑하는 바람에 롯이 보는 거, 눈이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소돔이 좋아 보이니까 눈이 멀어져 버렸다는 거죠. 마지막 롯의 네 번째 실수는 이집트 같은 소돔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소돔은 곧 있으면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의미가 크죠. 이집트 같은 소돔. 그래서 이집트와 소돔은 같은 곳이라고 성경이 알려주면서 소돔을 없애버려요. 의미가 큰 거죠.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였는데 거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상태를 통해서 이런 순서로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장 14절 15절. 자,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그죠? 우리 안에서부터 벌써 그냥 눈에 보이게 탐욕, 정욕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유혹, 마귀가 접근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은 저마다 시험을 받는 것이라. 그렇다면 정욕이 잉태할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유혹이 오고 죄를 짓게 되고 사망으로 가게 되는, 다타서 없어지는 이런 열매까지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결과가 참혹하죠. 롯의 최종적인 결과는 결혼한 딸들과 사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불과 유황에 망해버렸어요. 아내 역시도 겨우 빠져나오는 구출은 받았는데 소금 기둥으로 죽어버렸어요. 딸들과 이상한 근친을 해서 난 그 후예들은 어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받은 민족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롯의 참혹한 최종 결과물들이에요. 참담하죠.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절대 롯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롯은 성경이, 특히나 신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만약에 신약 성경에 의인이라고 기록 안 돼 있으면 아무도 구원받았다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죠? 자, 롯의 이런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을 봐야 된다. 14절에서 17절.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아브라함과 하는 보상, 그리고 이 영원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14절.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분리된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너의 두 눈을 들어 너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분리. 이집트로부터도 분리하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 롯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롯과 분리가 되면서 이집트를 통해서 세상과 육신과 죄와 마귀로부터 분리된 것도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하나가 더 육신적인 사람 롯까지 분리가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내가 원했던 게 이거잖아. 고향을 떠나 너희 친족을 떠나서 이제야 비로소 너가 독립적이고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15절. 이는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씨에게 너가 보고 있는 모든 지역 곧 그곳을 영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원래는 너의 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여기는 딱 너에게도 줄게. 어떻게? 영원히.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하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말 그대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이 와도 영원히 아브라함 부활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렇게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붙으니까. 자, 아브라함 분명히 롯에게 땅을 떼서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주겠다는 마음으로 줬어요. 동쪽 땅, 요르단 평야를 줬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잃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여전히 아브라함 땅이에요. 왜? 롯이 소돔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보상을 받았어요. 그 땅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주겠다는 마음으로 줬는데도 하나님이 그 땅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다시 고스란히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마태복음 19장 29절인데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토지들을 저버린 모든 자마다 100배를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죠. 자기 땅까지 내줬는데 그 땅도 돌려받았고 영원히 받았고 오히려 100배로. 아브라함의 사태가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천년왕국 때는 아라랏산, 방주가 앉은 아라랏산과 이집트의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바빌론 지역까지 해서 큰 삼각 지역이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히나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신 영원한 땅이죠. 삼각 지역이 굉장히 큰 땅을 준 겁니다. 16절과 17절,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땅에 티끌같이 만들겠노라. 그렇게 하여 만일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그때 너의 씨도 셀 수 있게 되리라. 일어나서 그 지역을 그것의 길이와 너비대로 걸으라. 이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 땅의 티끌, 우리 땅의 먼지를 셀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영원무후토록 이스라엘이 뻗어나가는 이 수는 셀 수가 없는데 그거를 땅의 티끌처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영원히 하셨으니까, 이 영원한 땅에서 영원히 해주셨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 다 볼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런 민족이 번영해 나가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표현 중에 바다의 모래처럼, 이런 표현도 있죠. 이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저와 여러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하늘의 별들처럼. 이거는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는 하늘의 별들처럼, 하늘의 별들도 셀 수 없을 만큼 있는데 영원의 시대에는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의 교회들이 뻗어나가는 번영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100년의 시간이 전 우주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그죠?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참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경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걸 여기서 18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을 옮기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 가운데서 와서 거하였으니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자, 헤브론, 뜻이 친교, 교제예요. 도시 뜻이 친교, 교제.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요. 그 얘기를 여기서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 와서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그 감동과 은혜와 찬양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원래. 예배의 의미. 교제의 회복. 여기서 다 이루어진 걸 보여주죠. 더군다나 롯과도 지금 분리가 됐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7절에 이 안타까운 소돔 땅에 들어가서, 소돔 도시에 들어가서 이 괴로워하는, 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시달렸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을진데, 이렇게 돼 있는데, 소돔 땅에 가서 거기 매여가지고 못 나왔어요. 천사가 끌어내고 하나님이 끌어내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도 소돔을 떠나갈 수가 없다 그러고, 딸들도 소돔을 못 떠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롯은 전전긍긍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바로 롯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렇지 못했죠. 이 두 삶을 보면 하나는 똑같이 둘 다 구원받은 하나님 신분,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인데, 한 명은 일생 내내 그냥 괴롭게 살고, 아브라함은요, 자유를 느끼면서 많은 권리를 차지하고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삶을 살한 이 예표가 되는 사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마무리 이제 결론을 할게요. 결론을 맺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적인 삶, 육신적인 삶. 정확하게 갈리죠. 저와 여러분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좀 우리가 이렇게 보여야 하는, 세상에서 보여야 하는 선한 영향력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 통해서 내가 가면은 복이 되고 내가 가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
예표를, 본을 아브라함 통해서 보여줬다면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한 명의 사람이 변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었던 수도승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마르틴 루터예요. 로마서를 읽다가 구원받아 버렸어요. 로마서 1장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됐는데, 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가로도 유명하잖아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막 썼는데, 그 로마서 주석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한 서문을 써놨어요. 근데 그 서문을 읽고 또 누가 변화를 받냐?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가 이 로마서 주석,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또 삶에 큰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온 지구를 나의 교구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감리교를 전 세계에 뿌린 사람이 존 웨슬리죠. 또 이렇게 해서 존 웨슬리가 세운 그 감리교를 통해서 그 감리교, 존 웨슬리가 세웠잖아요. 영국의 존 웨슬리가 세운 감리교를 다녔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참석한 어떤 청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감리교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 말씀에 구원받아가지고 또 180도 인생이 변한 사람이 바로 찰스 스펄전이 변해가지고 영국을 뒤집어 엎어놓는 설교의 황태자가 돼버렸어요. 위대한 설교가.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이 이렇게 설교하고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또 영국 청년인 무어하우스를 통해서 영향을 줬는데, 이 무어하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국까지 영향을 전달받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어린 나이에 구원받았던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있다면은 무어하우스를 통해서 미국의 위대한 설교가가 탄생해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 그죠? 10대 때 구원받아가지고 정말 초등학교만 나왔던 그런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이 완전히 미국의 위대한 설교가가 돼요. 보세요. 시작은 마틴 루터로 시작했는데 D.L. 무디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 명의 인생의 변화,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은혜와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탄생하고 인생의 변화를 겪었을 때 끼친 은혜와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런 선한 영향력,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 이런 위대한 설교가가 되자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디 가면은 그래서 아우 당신만 오면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당신과 통화만 하면 그냥 내가 그냥 활력을 얻어요. 저도 저희 토요일날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전화했더니 너무 반갑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했더니 아우 뭐 목사님과 통화하면 그렇게 좋다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됐다니까 저도 좋네요 하고 아주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죠?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고,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롯, 제목은 좀 참담했어요. 세상과 탐욕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